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년체 방식인데 일기처럼 시간 순으로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예가 조선왕조실록이 그렇죠.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전체 방식인데 어떤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쓴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기사 본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법이에요. 사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 그 다음에 그 경과, 또한 그 결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게 바로 기사 본말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술 방식은 강목체가 있습니다. 강목체란 어떤 사실에 대해 먼저 요약을 해요. 요약. 목은 뭡니까? 나중에 자세한 경위를 하는 게 목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는 뭡니까? 이게 신문이죠. 신문. 신문 기사를 보시면 큰 글씨로 머리 기사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작은 글씨로 자세히 써 내려가죠. 이게 강목체죠. 이처럼 역사 서술 방식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편년체, 기전체, 기사본말체, 그리고 강목체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사사를 기록하는 방식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두 번째 방법인 기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사사기가 거의 그래요. 어떤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를 보시면 9번째, 10번째, 11번째 사사인데 그러니까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말씀 전도 훈련이 끝난 후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명의 사사를 보통 소사사라고 합니다. 소사사. 왜냐하면 행적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드온이나 입다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었기에 그들을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소사에 대한 행적과 기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설교자들이 이 소사사로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짧은 구절들만을 가지고 설교하기란 쉽지 않아요. 저도 이 본문의 소사들에 대한 이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어느 정도 있어야 적용도 나오는 건데 텍스트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짧은 구절을 갖고 오늘 본문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을 많은 설교자들이 좀 그냥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기 위해서 약 한 2주 동안 기도하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묵상을 했어요.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 묵상을 좀 해야 되거든요.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을 계속 읽고 곱씹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입산이나 엘론, 압돈에 대한 평가를 해놓은 걸 보면 희한하게 또 평가가 또 상극을 이루어요.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소사사들을 좋게 평가하는 요지는
자, 이 소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점을 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누린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세 명의 소사사들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이고, 중요한 것은 평안의 시대이든 전쟁의 시대이든 이제 포인트가 그거예요. 전쟁이 없었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사사들의 행적이 어떠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코로나19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사회 문화 현실이 어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들의 행적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죠? 본문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좀 둘러보십시오. 좋은 뉘앙스가 풍깁니까? 좋은 뉘앙스보다 뭔가 좀 허접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뭔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을 꼬집어서 딱히 뭔가 문제점을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뭔가 또 시원한 느낌도 들지는 않아요. 자, 우리 한번 입산을 먼저 볼까요? 9번째 사사. 우리가 산을 오르면서 간혹 입산금지라고 하는데, 입산은 그런 의미와는 다르겠죠. 자, 사사로서 입산의 행적 중 대표적인 것이 9절이에요. 자,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자, 우리 9절. 자, 우리 김미주 집사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들 몇 명이요? 아들 30, 딸 30명을 두르면 몇 년이 걸릴까요? 도합 자녀만 60명인데 한 명의 아내에서 60명의 자녀가 나온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럼 60명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입산의 아내는 몇 명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침묵은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추석 특집으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녀를 10명을 둔 부부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막내인 갓난아기 이르기까지 골고루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형제들끼리 서로 잘 챙겨주는데, 이 형이 동생들을 챙기는 구조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우애가 있고 집안이 시끌벅적하지만 엄마는 바쁘죠. 엄마는 엄청 바쁘죠. 근데 매우 화목해 보였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 10명의 자녀들을 직접 낳았어요. 입양한 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지금까지 20년이 걸렸어요. 물론 막내 아이는 아직 갓난아기다 보니까 더 키워야 하겠죠.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로부터 10명의 자녀를 낳는데 대략 2살 터울로서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입산의 경우는요, 60명의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분명 입산은 몇 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렸을 가능성이 많죠. 자, 입산이 사사로서 활동한 기간을 보실까요? 몇 년? 7년입니다. 7년.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딱 한 가지였죠. 60명의 자녀들을 결혼을 위해 꽤 신경 썼습니다. 아들 30명, 딸 30명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했으니까 여간 신경 쓰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고작 3명의 자녀들이 있지만 이 자녀들을 장차 어떻게, 또한 누구와 결혼시켜야 될까? 자, 어쨌든 입산이 독특한 것은 30명의 아들의 며느리들은 죄다 외국에서 수입해온 외국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0명의 딸의 사이들도 모두 외국 남자들이었어요. 외국 남자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고 했어요. 즉 입산 자신의 딸들을 밖으로,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내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입산에게 우리가 닉네임을 지어준다면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국제 결혼의 대부. 국제 결혼의 대부. 여러분, 한 가정에서 국제 결혼을 무려
60건이나 치른 사사가 입산이에요. 얼마나 이거 특이한 업적입니까? 정말 특이하죠. 입산의 업적이 얼마나 특이했으면요, 성경은 사사 입산의 사역기간 7년 동안 다른 행적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60명의 자녀들의 국제결혼으로 도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입산의 자녀들의 국제결혼에 저와 여러분이 한 푼이라도 보태준 것은 없습니다. 축의금도 보내주지 않았고 결혼 예식에 참석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좀 따지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국제결혼이에요. 이 당시의 국제결혼. 오늘날과는 다르죠.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니 모세도 구스 여인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모세도 이방 여인을 취해 결혼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구스 여인이라고 하니까 국제 결혼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 왜 다를까요? 모세는 구스에 살고 있는 여인을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데려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스 여인은 분명 출애굽할 때 포함된 다른 민족 여인이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출애굽할 때 포함된 민족이라는 건 뭡니까? 국적을 바꾼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뭡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순결을 위해서예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입사는 이를 어겼죠. 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자녀가 아니라 아예 마음을 독하게 먹고는요, 모든 자녀들을 국제 결혼시키로 작정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며 대단한 성과입니까? 이는 국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이 며느리들과 사위들을 이방 나라에서 데려와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혹여 국제 결혼을 했더라도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사사는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사가 먼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입사는요, 한두 자녀들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제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아예 자녀들 전부를 작정하여서 국제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당시의 국제 결혼이요, 정략적인 결혼일 가능성이 많죠. 어떻게 보면요, 입사는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즉, 이방 나라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잖아요.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속셈이 작용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신앙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기로 평안과 화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옆집에 무당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옆집 점쟁이야 무당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싫어해요. 가끔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하는데 막 찬송이 나오고 성경책을 읽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당이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냅니다. 심지어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올 때마다 사주가 안 나오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을 지독히 싫어합니다. 길에서 여러분을 보면 고개를 휙 돌려버리고 마트에서 얼굴을 맞닥뜨렸는데 흥치뽕 하면서 고개를 돌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웃과의 관계가 싫습니다. 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신앙 하나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살자, 여러분이 큰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무당의 자녀와 결혼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무당의 자녀에게 결혼을 시키려 하는 여러분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에 따라 가까운 이웃끼리 갈등을 일으켜 사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둘째, 자녀를 무당의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무당의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래도 결혼시키실 것입니까? 자, 그래도 결혼시키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부모가 마음대로 되나요? 자식들이 좋다면 뭐 그렇게 해야죠. 부모들이 하는 핑계가 꼭 그렇죠. 다시 묻겠습니다. 자,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용해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순수한 거예요. 결혼은요, 믿음의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서로 돕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런 식의 가정의 평안, 사회의 평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평안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과 수많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같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두 번 반복됐죠. 뭡니까? 마음을 돌려. 4절도 또 나오죠.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또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솔로몬이 여러 우상들을 만들고 점점 변질되었던 대표적인 까닭이 바로 이방 여인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10번째 사사 우리 엘론을 볼까요? 자, 엘론은 스불론 지파 출신이죠. 엘론이 사사로 재위한 기간 몇 년?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자, 10년 동안 엘론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엘론에게는요 특이한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10년을 자 계산해서 1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자, 삶이 10년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후세대들은 저와 여러분의 행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록할까요? 만약 10년 후에 홍돌교의 10년사라는 책이 출간될 때 저와 여러분의 행적을 거기에 기록해야 된다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될까요? 예를 들면 아무개 집사, 홍은돌산교회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견고한 기초를 세웠으며 여러 사람들을 인도한 전도왕이었다 라고 기록된다면 이것처럼 멋진 서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엘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론의 행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도 없어요. 혹시나 제 성경의 기록이 좀 없나 해서 다른 번역본을 좀 찾아봤더니 다른 번역본에도 행적이 역시 없었습니다. 행적이 하나도 없는 게 특징인 사사가 엘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엘론을 묵상하면서 옆에 있는 이제 설교 종이에 계속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인사이트, 영감 같은 게 떠오르거든요. 막 적어요. 근데 써가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엘론,
할 말이 없다. 도저히 이 본문으로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나중에 깨달으면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살지 말자라고 했어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앨런처럼 정말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10년 안에 사사로 활동했다면 그래도 할 말이 있는 인생, 아니 기록할 것이 있는 행적을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사사 우리 압돈을 볼까요? 자, 압돈이 사사로 제의한 기간 몇 년입니까? 8년. 압돈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녀들과 손자들의 정성이 지극했다라는 또 점이에요. 우리 14절 보실까요? 자, 14절 우리 정기훈 집사님. 자, 압돈의 스라의 아들이 40명인데 모두 어린 나귀를 타게 했습니다. 또한 손자도 30명인데 손자 역시 또 젊은 나귀를 타게 해주었죠. 근데 이 압돈과 비교해야 될 사사가 있죠. 야일입니다. 우리 사사기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1절에 살펴봤는데 사사기 10장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자, 사사기 10장 3절 4절에 보시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1절에 살펴봤죠. 야일은 7대 사사로서 제가 뭐라 기억하라고 했어요? 30 아들 30 어린 나귀 30 성읍 30 이렇게 야일의 아들도 분명히 어린 나귀를 탔어요. 그런데 압돈은 한술 더 뜨죠. 어린 나귀 30마리가 아니라 어린 나귀 70마리. 다시 말해서 아들들을 위한 어린 나귀 40마리, 손자들을 위한 어린 나귀 30마리. 여기서 여러분 나귀를 탔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귀를 탔다. 단지 승마 정도의 취미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귀의 상징이에요. 이건 부귀의 상징.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뭔가 지위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아빠 찬스이죠. 잘난 아버지 덕에 아들들은 젊은 나귀를 타고 다녔고 잘난 할아버지를 만난 덕에 손자들까지 괜찮은 생활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즉 압돈하면요 그리 좋은 뉘앙스가 풍기지 않아요. 사사 압돈의 아들들이 그리고 손자들이 그러한 생활을 누리기까지는요 그만큼 백성들의 희생이 따랐을 것이고 고요를 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8년간 사사로 제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이 없을까요? 물론 나라가 평안하니까 그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나귀 타고 다녔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사로 제의한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짧았는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길게 살고 짧게 살고 또 하나는 길게 사역을 하고 짧게 사역한다는 것은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의한 기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이거는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 그만 하면 우리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그래 너는 15년 더 살아라 하면 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요 삶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란 없어요. 단지 그것조차 간구할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짧은 생을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굵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다를 생각해 볼까요? 입다는 사사로 제의한 기간은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짧아요. 사사기 12장 7절에 보시면 입다는 고작 6년입니다. 6년.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3명의 소사자들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사사로 활동했죠. 하지만 입다의 선은요 그리 가는 선이 아니었어요. 입다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래도 굵은 선을 정말 기록으로 남긴 사사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사들처럼 자녀들을 많이 낳지도 않았습니다. 입다는 그냥 달랑 하나, 그것도 모남동료 딸아이 하나 낳았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던 딸마저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번제에 들어했던 비운의 사사가 입다예요. 하지만 입다가 자녀를 많이 낳지는 않았지만 입다의 딸은요, 정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훌륭한 자녀임은 이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 공교롭게 입다의 딸이 죽어야 했지만 입다의 딸은요, 죽기 싫다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즉 살아가는 동안 자녀만 많이 낳아서 어린 낙이 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자녀를 낳더라도 훌륭한 자녀,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입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입다, 믿음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제가 1998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99년에 이제 들어갔는데 몇 개의 과목 중에서 이제 하나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제 구석구석 꼼꼼하게 이제 이해하고 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이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66권을 다 이제 웬만한 것들은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시 이 12사사를 공부하면서 이 각각의 행적이 헷갈린 거예요. 저도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도남은요, 특별한 업적들이 없다 보니까 이름과 업적을 외우기가 이게 참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저는 시험 준비하면 항상 이 암송 연상 기법을 제가 항상 활용을 하는데 이 시간 제가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산하면 자 들입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들입자, 들어온다, 수입한다. 그래서 입산하면 외국에서 들여오고 외국으로 들어가고. 입산하면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딸 30 외국으로 보내고 아들 30명은 외국에서 며느리를 들여오고. 어떻습니까? 얼마나죠? 자, 두 번째 엘론. 자, 특징 아무런 사용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이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도 결혼시켰다는 것도 없어요. 나귀를 탔다는 말도 없습니다. 즉 아무런 업적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월급만 받아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휴 이런 엘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네. 엘론입니다. 어때요? 기억하긴 좋죠. 이런 엘론. 이건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준 저만의 비법입니다. 왜냐면 우리 사사기 끝나면 시험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예. 저 기뻐하는 저 탄식 소리. 세 번째 우리 앞돈, 앞자, 누를 앞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돈을 생각해요. 돈. 즉 위에서 돈으로 막 눌러대는 걸 연상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위에서 막 누르면 매우 압도적이고 많다는 것을 생각해서 앞돈의 후손들은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아주 압도적이죠. 그래서 앞돈은 아들 40, 손자 30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극장가에서 오디세이 영화가 아주 파죽지세입니다. 오디세이를 감독한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본인의 이름처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아주 연출을 보여주면서 아주 매 작품마다 강하게 어필하죠. 특히 이 영화 속에 보시면요, 이 제우스법이라는 주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뤘어요. 저는 이 영화의 주제가 제우스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우스법이 뭘까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법입니다. 이거는 신약 요한 1서, 2서, 3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계속 이 부분은 신약에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법은 뭐냐면 나그네를 환대하는 법이고 나그네는 주인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법이 무너질 때 인간 사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이 영화예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끊임없이 감독이 관객들에게 스스로를 묻게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오디세이, 주인공 오디세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총 20년이 걸렸어요.
당신이 지금 하는 선택이 고향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 관객에게 묻고 있어요. 오디세이는요 10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는데 도중에 기억을 잊었어요. 자, 한 번은 고향으로 배를 타고 가던 중 음식과 물이 바닥에 났습니다. 마침 육지가 보이고 부하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섬의 한 주택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한 여자가 여러 명의 군인들, 칼을 찬 군인들을 보고는요, 당연히 어때요? 바다 민족으로 해적으로 오해하여 도망갑니다. 이때 오디세이 병사들은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진정을 지켜요. 여자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병사들 데려가 환대를 하는데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아서 배고픔에 굶주렸던 오디세이 부하들을 먹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고 키르케라는 마녀였습니다. 이렇게 주술을 이용해 군인들 모두를 뭐로 만들어요? 돼지로 만들어요. 이 장면이 되게 끔찍한데 그러니까 주술을 이용해서 그냥 말로만 주술을 하는 게 아니라 병사들의 얼굴과 입과 코에 이 손을 넣어가지고 돼지를 마치 빚는 것처럼 이렇게 빚어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돼지로 만들어져요.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돼지로 변하는 과정이죠. 이때 키르케가 중얼거리며 하는 말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의 식욕은 아무리 많은 음식을 내놓아도 끝나지 않아.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남자들의 식욕은 아무리 많은 음식을 내놓아도 끝나지 않아. 이 말 속에는요 키르케의 과거 경험을 통해 나온 말이에요. 남자들은 병사들에게 식욕을 채워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적인 욕구를 또 해결하게 돌변하는 것을 경험한 여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이 쇼킹한 것은 사람이 얼굴만 섰다고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돼지로 짐승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히는 순간 무엇을 잃게 되는지, 고향으로 가는 길이 길어지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순간은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오디세이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병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 세이렌이 머문다는 섬에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훈련 공습경고 발령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낮에? 예, 그때 울리는 요란 소리가 사이렌이에요. 그거예요. 사이렌. 자, 오디세이를 태운 일행이 세이렌이 살고 있는 섬을 무사히 지나가려면 일단 귀를 막아야 돼요. 왜냐면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가 아는 사이렌은 아주 시끄러운 소리지만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의 귀를 유혹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디세이 일행은 그 부하들은 귀에다가 이 밀랍을 넣어가지고 귀를 다 막죠. 그리고 오디세이 자신은 몸을 돛대에 묶어서 어떤 유혹의 소리를 들어도 꼼짝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아니나 다를까 세이렌의 소리를 듣자마자 오디세이도 막 바다로 뛰어들려는 유혹에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 몸이 돛대에 묶여 있어서 가까스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유혹돼 사명도 망각한 채 살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여정을 이겨냈지만 오디세이는 제우스법을 어긴 데 대한 이 괴로움, 상처로 인해 이제 자신마저 포기하고 바다에 맡깁니다. 사실 이게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 이게 제우스법을 어긴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쟁과 전쟁이 하는 거에서도 이게 서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오디세이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까? 10년 동안 전쟁을 해도 이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라는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병사들을 숨겨가지고 자기네 본대는 다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상대 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트로이 목마를 딱 보고 야 이거 불을 태울까 하다가 결국에는 야 이거 불 태우면 안 된다. 이걸 신에게 바쳐야 된다. 자기네 성으로 갖고 가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바치죠. 깜깜한 밤에 이 트로이 목마 안에 있던 오디세이 병사들이 나와서 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전쟁을 쉽게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디세이가 전쟁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제우스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10년 동안 고민을 해. 계속 이 상처를 싸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오디세이가 결국 다 포기하죠. 마지막 장면에서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 맡기면서 결국 다 이제 포기를 하는데 무인도에 거의 반죽음의 상태로 이제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제 칼립소라는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 의해서 오디세이는 목숨을 구조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디세이는 이 섬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7년. 그렇다면 오디세이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명을 망각하고 왜 이 섬에서 한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서 지냈을까요? 거기서 이 로토스라는 열매를 여인이 먹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열매는 전쟁의 상처를 잊게는 만들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고향을 망각하게 하고 자기의 사명까지 망각하게 했던 거였어요. 오디세이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지만 칼립소가 준 로토스 열매로 인해 아픈 상처와 기억은 잊었지만 자기 사명까지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잠시 몸을 회복하기에 머물렀던 섬이 이 섬의 종착지, 목적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의 문제는 뭡니까? 현실의 달콤함에 젖어 고향도 잃고 사명도 잃었다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락함에 젖어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인데 세상이 너무 편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다 보니까요. 북한이 미사일 써도 상관도 없어요. 사실 우리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우리는요. 외국인 사람이 더 걱정하는 거지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그냥 뭐 하루 만나가지고 그냥 또 카페 만나서 얘기하고 수다 떨다가 그냥 하루 또 잘 지냈다. 너무 편해요 사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이의 선택으로 고향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명의 사사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요 평화로운 시기에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낸 일에 매진했어요. 또한 아들 손자들에게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를 이용해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 한 대씩 다 사주고 골프 치면서 편안하게 살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따라서 살지 않고 안락함을 주는 달콤한 열매에 취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항상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이것을 만약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제가 목회를 몇 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장로교 헌법으로 한다면 70세까지인데 그러면 앞으로 약 한 14년 남았습니다. 근데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좋은 차, 승용차 각각 사주고 자녀들이 모두 취직장가 잘 가게 했다면 저는 목회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네,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물론 가정 목회도 중요한 목회죠. 가정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가정 목회가 제 사역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내 인생은 그저 손자, 아들, 딸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기도 제목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이 바운더리. 아이고 요새 뭐 죽든 말든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아유 이제는 뭐 살기도 전해졌으니까 전도도 하기도 싫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사사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왜 사사들을 그 당시 이스라엘 속에 세우셨느냐라는 겁니다. 자녀들 시집장가 잘 보내라고 사사로 세우셨나요? 자녀와 손자들에게 좋은 이동수단을 타게 하기 위해서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사로 세운 목적이 직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시집장가 잘 가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사사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함.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저 자녀들 잘 키워서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시집장가 잘 하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 끌어와서 자녀들 국제 결혼시키는 것이 본래 목적 아니잖아요. 물론 외국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라고 해서 뭐 외국으로 유학 가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외국에 가서 더 깊이 있는 학문을 하고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면 좋은 일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거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고작 안락하고 편안한 건 물려주라고 하나님이 부모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회 역할은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넘어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며, 즉 죽은 영혼을 살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그래서 생명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목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고 구원한 일은 우리가 외면하고 자기의 안위야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맨날 자기 일에서 자기 일만 바빠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목사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맨날 노릇만 하다가 삽니다. 그냥. 여러분 평생 노릇만 하다가 살면요, 그동안의 이 시간이 얼마나 이거 안타깝습니까? 허망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노릇하지 마시고 진짜 사명대로 사십시오. 오디세이처럼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젖는 순간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배경에 젖어버리면 사명을 잃어요. 오늘 본문 사사들처럼 자녀들에게 집중하면요, 직분을 악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에 빠지면요, 본질을 망각합니다. 근심을 잊게 하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젖으면요,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평안하십니까? 감사하시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한 일에 매진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야, 내일은 어떻게 좀 편안하게 또 어디 좀 시원한 데 가서 좀 지낼까?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죄. 악입니다. 악.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명대로 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천국 백성으로 만들라는 목적입니다. 즉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작되는 전도 말씀 훈련에 집중하셔 여러분의 이 빈자리들을 채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러운 주의
없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같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세 명의 사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줘서 정말 대한민국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10위가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 안락함 속에서 그저 젖어서 그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시원한 곳에 어디 가서 우리 오늘 하루를 좀 지낼까,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냥 너무나 편안함에 젖어가지고 그냥 뭐 교회에 오는 것도 있고 언제까지 세월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도 결국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야 되고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며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락함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사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깨워서 주님 영혼 구원한 일을 매진하길 원합니다.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말씀 전도 훈련에 내가 잘 배워서 우리가 정말 잘 훈련받아서 우리의 삶의 전도가 일상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관계 전도에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구석구석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오려내길 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다 잘못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 영혼 구원을 우리가 위해 몸부림치길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일상에 젖어서 안락함에 젖어서 하나님 편안함에 젖어서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데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이 안락함을 꺾고 우리 편함을 꺾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머리를 묶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9월부터 있을 전도훈련에 매진하길 원합니다. 전도훈련 잘 받아서 우리 마음에 무장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시대 속에서 각성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불신자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하는 그 영혼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힘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우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다리 잡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헛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허망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주님 이제는 이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에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명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불신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들을 하나님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용기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주님께 인도하여서 함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9월부터 있을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일상화되게 하시고 전도가 우리의 삶에 생활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